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삼시세끼 밥 먹을 때 기도 빠지지 않고 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점검표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도생활, 그 다음에 말씀생활, 그 다음에 예배생활, 그 다음에 헌금생활, 뭐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매주마다 체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시다 그러면 잘 안 하시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좀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모든 것은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 왔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주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늘 질문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불완전한 존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지의 대상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서로 갈등합니다. 서로 적대시합니다. 자기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합니다. 그런 전쟁터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전쟁의 현실을 보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벌써 4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23년부터 지금 한 2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보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죽음의 위협과 경제적인 불안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죠. 뭐 그 외에도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미얀마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에티오피아라든지 예멘이든지 파키스탄, 이런 많은 곳에서 내란으로 인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죠. 또 좀 사는 나라들은 전쟁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경쟁하다가 도태되어지고, 또 미국에는 지금 테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발전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 어떻게 되는가? 좋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인류는 발전하는데, 문화도 발전하는데, 그럼 세상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더 좋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평화로워야 되는데 평화가 깨져가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더 발전하면 좋아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 깨뜨린 것이 아니죠. 죄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리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갈등하게 만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전쟁도 무엇 때문에 일어나죠?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실수와 잘못과 범죄,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흔히 인류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전쟁의 역사다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국가 간의 전쟁 외에 개인적인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와가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삼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을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신앙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면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죠.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온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그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 돈을 쫙 쌓아놓고 그 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죠.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합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닌데요. 군사 평론가도 아니지만 지금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까 보니까 그들의 첨단 무기를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첨단 의지. 정말 그렇게 쏟아 부으면 살아남을 나라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이란은 뭘 붙잡고 살아갈까? 이란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 의지하고 있는 이 첨단 무기들이 아무리 많이 있지만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느냐? 끝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저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러시아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쉽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무기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근데 끝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또 이란은 석유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들을 무시 못할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석유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금 미국에 공격을 당하고 있죠. 자신들을 보호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떤 것을 의지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답을 하고 의지의 대상을 분명히 선정해서 맡겨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모든 영적인 전쟁이라든지 육적인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12장에서요. 1차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죠. 거기서 한 7년 정도 지내다가 이스보셋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쫓아갔던 많은 열 지파들이 다시 누구에게?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로 즉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에 누구랑 의논했다고 그랬죠?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동의를 얻었죠? 백성들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에 옮겼죠. 그런데 옮길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 블레셋의 방식을 따라 옮기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언약궤가 예루살렘까지 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지게 된 것이 13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왕궁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왕궁.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북쪽이죠. 좀 더 북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히람왕은 다윗과 솔로몬에 걸쳐서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축하사절단을 보내면서 이제 거기에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의 궁전을 건축해 줍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사실 이 두로왕 히람이 많은 것들을 공급했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안정적입니다. 왕권도 이제 회복됐고 백성들도 하나 됐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자기를 인정하고 이제 왕궁도 건설하고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3절부터 보니까 아내들을 또 많이 얻어서 많은 자손들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복받았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을 많이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세상의 죄악이 다윗을 그냥 지켜만 보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우방이었다면 영원한 원수지간에 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이죠. 블레셋. 이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시 또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복을 깨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걸어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패턴이 딱 이와 같지 않습니까? 뭔가 슬슬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또 어려움이 또 지나가서 이제 좀 숨을 쉴만한데 허리도 좀 필만한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패턴 같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도 동일하더라라는 거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는데 그 신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 나라를 하나로 멈췄습니다. 주변의 국가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궁전도 지었습니다. 이제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다 되었다 싶을 그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국룰입니다. 지금도 우리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늘 잘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의 순간을 맞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에서도 그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은 지금 이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다윗의 세계관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세계관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 반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자신의 출신의 미천함을 앞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사무엘과의 만남에 대해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출이 되었을 때도 진보딸의 사회에 숨어버립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울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판단에 늘 우선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기 형편을 돌아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괜히 발설했다가는 도리어 화를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갔는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숨는 겁니다. 다 뭐예요? 모든 세계관이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그 결과 사울은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이 다윗에게 빼앗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저건 내 건데.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도 자기 계산과 자기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던 다윗.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막 죽이려 했던 사울, 얼마나 미워요. 미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2번이나 그것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도 보지만 나의 나된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내 뜻이다, 내가 했다,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이런 세계관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어. 그럼 누구를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내 주먹이나 믿어라. 자기 세계관이에요. 나의 나됨이 나의 성공이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해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했어요. 아브라함 보시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인정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이거예요. 내 자손으로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무자식입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민족을 저에게서 나오겠다 말씀합니까? 그저 제가 죽으면 저희 집에서 부리는 종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자에게 다 주세요.
근데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아니야. 너의 씨에서 날짜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때 또 그럽니다. 첩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죠. 하나님 그럼 이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죠. 하나님 아니야. 너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난 자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때 둘 다 또 피식 웃어버립니다. 예.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의 당시 세계관은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계산에 안 맞는 겁니다. 자기 지식으로 판단할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뭐예요? 다 자기 판단과 자기 지식을 의존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변합니다. 아브라함이 변해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 믿음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묻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산에 올라갈 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 아직도 우리는 내 능력과 내 노력과 수고 때문에 지금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도로 찾아간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크신 은혜였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 우리가 지금 이루어 놓은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믿음이 되면 이 땅에 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의지하는 그분에게 항상 먼저 물어보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물어보는 것. 모든 것이 안정되어지고 많은 것이 얻게 되었고 자기 영향력 아래 군사들을 정비하고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었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이것저것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의 군사력을 한번 찾아보자. 내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예전에 어떻게 싸우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8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에 다윗도 대항하려고 나가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렇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여러분 다윗이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알고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블레셋 진영에서 자기 생활도 해봤어요. 예. 그 진영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다 압니다. 누가 누군지도 다 알아요. 예. 근데 뭘 물어요? 상황 보면 뻔히 아는데. 예. 자신도 있고 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그냥 질문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구할 때 물었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느끼는 것이지만요.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묻는 이유는요. 어떤 결정을 구하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뭐 이렇게 권사님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래요. 예.
저에게 묻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답해도 그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집에서도 그래요. 식사하러 갈 때 뭐 먹으러 갈래요? 그래서 그럼 오늘 짜장면?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그럼 스시? 그럼 그건 너무 비싸. 그럼 그냥 얘기하지. 뭘 물어봐. 그냥 뭐 먹으러 가자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물어봐. 근데 이거요? 그러면 아니 그래요. 간혹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옵니다. 와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또 저는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냥 원오브 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거 추려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물어보냔 말이에요. 뭐하러. 그러니 이런 종류의 물음은 자기 생각에 대한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정보 수집을 위한 물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물음은 다릅니다. 다윗은 어떤 정보 수집을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물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서 묻고 답을 들은 대로 또 자기 계산을 해보지 않고 11절에 보면 이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올라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했어요. 성을 불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때 다윗의 가족들도 잡혀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슬픔이 큽니다. 자신들이 당한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있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느냐?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뭐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모세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려움을 닥치며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지금 가족들이 사로잡혀 가서 슬픔 중에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 참 마음도 아프고 배신감도 느끼기도 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어요. 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평안할 때에도 위급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추격하라 말씀하실 때 바로 일어나서 추격해서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 같으면 다윗이 승리한 전쟁의 영광도 자기가 취하는데요. 다윗은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은 자가 그대로 순종할 때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쌓인 우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온 지식들도 있고요. 우리의 명석한 판단력과 분석력과 추진력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요즘 세상에 AI가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AI에게 묻기 전에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요즘 무슨 일만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요? 뭔 일만 있으면 이렇게 묻고요.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묻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뭘 할까 그것도 물어요. 저도 묻습니다. 오늘 저녁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럼 메뉴가 쭉 나와요. 이번에 이란과 전쟁할 때도 보니까 뉴스 들으셨겠지만 AI가 판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AI가 판단해서 공습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젠 사람이 판단 안 해요. 그냥 AI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공격해라 그러면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AI를 의지하는 세상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요? 구글 아저씨에게 물어보세요. 유튜브에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제는 AI에게 물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물을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AI가 너무나도 발전이 되어서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AI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세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AI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AI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지는 않습니다. AI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지도 않습니다. AI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거나 뛰어넘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이게 AI 이런 건 잘 몰라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AI도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여러 가지 세상의 정보들을 종합해서 나오는 대답들이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온 인류가 지금까지 지난 모든 인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옮겨오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1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판단했고 결정하고 행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은 실패한 인생이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면서부터 가장 먼저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느냐? 이것이 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는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물었던 과거의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장 먼저 찾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듣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했어요. 다 암송합니다. 다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누구에게 묻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주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기도하셨겠어요? 왜? 마지막에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십자가 져라. 그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결정해놓고 묻지 마세요. 그거는 동의를 구하는 거죠. 묻는 게 아니에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응답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한번 위기 때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모든 순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의 승리를 얻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또다시 공격해 옵니다. 또다시. 그러니까 공격이 두 번 있었던 거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보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또 계속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냥 올라가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블레셋이 왔으니까 올라가면 되겠거니 하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 번째 블레셋 공격 앞에서 또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다윗의 물음은 동일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이까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이 오는데 올라가리이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틀려졌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올라가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가라.
첫 번째 전투에서는 무슨 전략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마주대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전략이 생긴 겁니다. 뒤로 돌아서 숨어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기습해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는 자기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언제나 한 가지 방법으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법을 따라 순종할 때 이겼던 거예요. 어떤 때는 온 국민이 다 나가라고 합니다. 온 백성이 다 나가서 전쟁에 싸워라. 또 어떨 때는 전혀 불가능한 숫자만 골라내라. 300명만 따로 세웁니다. 많은 숫자 버리고 작은 숫자 택해서 싸워라. 어떨 때는 도망해라, 피해라. 돌아서 갑니다. 어떤 때는 기다려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가서 어떤 때는 고난과 아픔과 손해가 있는데 그거 너희들이 감당하고 기다려라. 한 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묻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의지할 만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과연 이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 의심이 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오늘 전쟁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습하기 전에, 두 번째 전투에 보면 기습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묻고 또 묻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종교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외식에 불과한 거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가 만병통치약이냐? 만병통치약 맞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읽고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면 성숙한 신앙의 멘토들이 있으면 그 멘토들을 찾아가서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습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이 정도는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제가 해결할게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도 동일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불완전함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본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늘 우선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응답 앞에 명령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완전한 승리의 그날에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